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물질적인 가난은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또한 마음의 가난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죄인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단순한 가난이 아닌 거죠. 내 자신의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나의 그 비천한 이 심령 가운데에 천국을 채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그 심령이 가난한 이 비참함을 우리가 자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빛으로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배 드릴 자격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비천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천국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가난한 심령을 자각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여, 가난한 나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내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거 소망하고 오늘 다 함께 예배드리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심령을 천국으로 부욕케 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음을, 우리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얼마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주여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만끽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사오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함 속에 머물리고 그곳 가운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것 하나 우리 의지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고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예배하는 이들에게 라는 찬양 다 같이 고백할 건데요.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유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다시 한번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하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예수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걷는 선포할 때 그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작은 마음 모여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소서.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시간이 흘러간대도 시간이 흘러간대도 단 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데도 영원히 반짝이는 내 마음 부서진대도 붙들을 가치 있는 그 이름 주 이름 예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찬양하라. 하시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신의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시고 당신께 예배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찬양이 더욱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세계 예배가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한 사람은 하나님 함께 당신 안에서 씌워져가는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햇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한 주와 각자의 7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당신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 날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한 주를 살아내기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행하고 또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새로운 언약을 주께서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성진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음성 가운데 또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위로가 담기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 담길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1장이었고 오늘은 이제 사사기 2장이죠.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맡겨진 전쟁들을 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묻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그 지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가나안의 방식과 문화로 이 전쟁들을 치러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가나안 땅을 붙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이나 조금 더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증거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계속되는 전쟁의 결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전쟁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승리하게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하였다, 쫓아내었다, 계속되다가요 1장 19절에 가면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드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벌써 불길하죠. 주민들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보면요, 유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민들을 쫓아내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민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유다가 올라가기는 어려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요, 골짜기라는 그 자연의 요새뿐 아니라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사사기에서 드디어 유다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가 19절에 등장하면서 재미있게도 그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제는 승리하였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못하였다임을 보게 됩니다. 21절에는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과 오늘까지도 함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7, 28, 29, 30, 31, 32, 33절까지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요, 1장 34절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단 자손이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반대가 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요 오히려 산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자손은요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결과가 찾아왔을까? 저만 이런 질문이 생겼나요? 네, 여러분도 다 질문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이요 약속의 민족으로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그 땅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법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그 한 구절을 좀 가져왔는데요.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너희가 그것 본받아 따라할까 봐 내가 너희를 그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너희만 그곳에 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요 매우 분명합니다. 구별된 자인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삶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시내산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생각해 볼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죠. 아론이시여, 아론이 이제 모세 다음이었으니까요. 아론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형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갈등하죠.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형상을 만들 때 애굽에서 보아왔던 방식대로 만들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에 그들이 내린 결정에 결과물이 뭡니까? 금 송아지죠.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들이 그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애굽에서 보았던 방식대로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냐면요, 제사를 드린 후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제사에서 나와 있지 않은 방식이죠. 당시 애굽 그리고 당시의 민족들, 이거는 뒤에 이제 갈멜산에서 선지자들끼리의 전쟁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 문화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 있는 그때에도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과 같은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저주요, 자신들을 죽이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건너게 하십니다. 거기서 놀라운 거는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장 물이 풍성할 때 그 강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신다. 그 다음에요, 무기 한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만 한다면 너희의 모든 걸음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승리케 하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에게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 나의 말,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사사기 1장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요, 드디어 노예에서 벗어나 광야 유목민에 벗어나 이제 이 풍족한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선택권을 무엇을 하는 데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보기에 더 강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효과적으로 보이는 대세를 따르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지금 삶의 그 만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이요 지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를 왕이요 지도자로 삼고 이 세상을 왕이요 지도자로 삼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태평하고 아니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처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장면에 나오죠. 골짜기에 있으니까요. 철병거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니까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전쟁하면 우리가 많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질 것 같은 거예요. 포기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아유, 안 내려오겠지. 내려오지만 못하게 해. 괜찮잖아. 우리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너희가 사사기 1장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지만 사실 너희 쫓아내지 못한 거 아니잖아. 너희는 쫓아내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더 이상 너희보다 앞서서 전쟁을 행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귀찮음이든 군대를 아끼기 위함이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나의 노역을 줄이기 때문이든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둔 그 가나안 민족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요 올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해서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남겨둔 그것들이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 혹시 나의 삶에 그런 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부터 5절까지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가 마음이 무거웠던 것 그 이상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요 소리 높여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요. 이 장소의 이름이 복임이라는 장소에 이름이 붙는데요. 그 복임이라는 뜻이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는 우는 사람들이 통곡의 장소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했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그들의 마음을 통회했구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우리 잘 압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역사,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이때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울었어요. 그들은 제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질문했듯이 율법과 경험, 들어온 이야기들을 통해 학습된 종교적 행위, 신앙의 행위는 했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그 회개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랐고 왜 잘못했는지도 몰랐으며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행위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죠. 많은 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신방에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하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어떤 이렇게 세팅된 말, 문장,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똑같이 나오는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장이든 우리 안에 습관처럼 배어버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말과 행동 자체에 그냥 의미를 두고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담았고 나의 행동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하면서 내 죄를 막 고백합니다.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해요. 근데 그 고백함 자체로 시원함을 느끼고 거기서 끝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로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과 내가 입으로 한 기도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깨달은 그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더러 내 삶에 미치는지 관심조차 갖지를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종종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더 강화되고 내 생각을 확인받으며 어떤 마치 카페에 쿠폰 10개 찍어서 내가 무료 아메리카노 하나 받듯이 나의 행위의 무언가를 그냥 결과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과 맞닿아가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그렇기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회개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단번에 복종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능하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마음 먹으시면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단번에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안 그러시죠.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시간, 때로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처럼 보내는 그 시간까지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만한 일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키게도 하시죠. 우리를 강압적으로 단번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현실과 시간이라는 것을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해 나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그것만을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는 그러니 다른 민족들을 정복해라 그렇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죠? 그 율법 앞에 그들의 삶을 마주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요? 그렇기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후에 광야에서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법칙들을 마주하며 그 속에 살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싸움은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그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는 그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지금 비록 그들이 그저 울며 제사하며 여전히 그들의 방식대로 하고 있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을 비추는 삶으로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보냐면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런 질문 혹시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슉 앞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를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빨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고마워요. 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경험했을 때 딱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를 그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시금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그들이요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가냐면 12지파 개수대로 돌을 취해서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바로 이때 여호수아 5장이 뜨는 겁니다. 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길갈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놀라운 일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돌을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통해서 다시금 그 약속이 너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친히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를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었다. 너희를 나의 완전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너희의 나라와 민족을 세우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그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한 것이 바로 이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에서 보내세요. 이 복임으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하나님이요? 그러니 너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나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사자를 보내서 이곳에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쫓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편리한 것을 선택하며 제사하고 울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해와 경외함과 마음조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라. 다시 내게 돌아오라.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아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저는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요. 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2절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냥 책망이 아니라요. 그냥 징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애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지금 너희의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앞서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려 하였느냐. 왜 그랬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은요 또 이렇게 다가옵니다.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요, 그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옆구리와 가시와 올무가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과 간섭함이 드러나는 말씀인 겁니다. 너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거야. 올무가 되게 할 거야. 너네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아주 고생하게 될 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길갈에서 했었던 그 약속, 아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난 그대로 다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하나님의 외침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으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과 편의만을 찾았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복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얘기죠. 종교는 하나님으로 인한 유익을 찾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종교는 자기 유익이 목적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팀켈러 목사님의 말 앞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종교인으로 살고는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은 자로, 또 붙들고 살고 있는 자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효율의 극대화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더 짧고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고,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답이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 요즘 세태이고 요즘 세상의 흐름이죠. 그리고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똑같이 생각하고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요, 신앙은 절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현실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겪으며 조금씩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래 걸리죠.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끝이나 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초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그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의 삶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며 불편함이 생긴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꼭 그 불편함을 이겨냈고 갈등을 넘었고 등의 나눔뿐 아니라, 난 여전히 불편하고 난 여전히 갈등이 있고 난 여전히 고민이 있고 그래서 모르겠고의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집에서 모일 때 기도 제목을 내면요, 제가 다 보거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요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시편 설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무게를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안에 담겨 있는 그 힘듦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드는 생각은요, 또 제 안에 피어오르는 감사는요,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GBS에서 이런 나눔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낼 수 있구나, 같이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와 고민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통해서 때론 이게 너무나 길고 너무나 오래 걸리고 또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이들의 입에서 어느 날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삶에서 여전히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길은 사실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질문을 가져야 되거든요. 고민해야 되거든요. 갈등해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하지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며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나의 편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고개 들어서, 조금 마음 돌려서, 조금 시선 바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거나 포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돌이켜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만 남았고 그저 우리의 습관만 남아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은 전혀 잊지 않고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한 것만 선택한 것이 있다면 우리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에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습관처럼 그저 내가 늘 해왔던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선택했고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던 나에게 그냥 그저 그 고통과 고민과 갈등의 순간이 싫어서 그냥 외면해버렸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던지네. 여호와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정적인 삶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의 선하심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메시지를 향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말씀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율법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주님, 당신의 십자가 박히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주신 그 말씀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이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요 아주 깁니다. 그리고 때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되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을 버려야 하며, 나에게 편함을 주었던 것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외침과 사랑, 열심이 나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 길이 얼마의 길이가 되고 어떤 길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그 이유가요 나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자꾸 멈추게 됩니다. 자꾸 다시금 원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가 이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나의 삶에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며 제가 오늘 이 시간 선택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포기와 좌절과 절망이, 나의 마음에 그 고민과 갈등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선택하며 이 시간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마주하며 살기를 선택합니다. 나의 사랑한 것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열심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제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제가 나에게 근거하여 이 길을 걸어가다 자꾸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꾸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이 길이 너무나 길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마음의 비추고 나의 삶의 비추고, 하나님 조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 안락함, 아버지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하여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직접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밝히 비치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자들이 있으니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다친 자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한 것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설교 때 나눈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 몸 된 지체, 그들이 걸어가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삶에서 많은 고민과 아픔을 마주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데에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이 왜 신음하고 있는지, 그들의 괜찮아 보이는 표정 속에 있는 고민과 아픔은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며 함께 걸어가라고 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그렇게 주님이 필요함을 깨달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걸어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절대 지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으며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외로워서 혼자 울지 않게 해주시고 그 누구도 그 가정 가운데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이 공동체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임을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다시 오시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비춰보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요 징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렇게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그 외침이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요 책망이고 징계가 아니라 그러니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걸음을 내딛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 그래서 그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마주하며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춥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를 찾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저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가 또 맡겨진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는 그냥 그저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으며 쉽게 편한 것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또한 그 모든 믿음의 경주와 싸움 가운데 그렇기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이 시간 또한 믿고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를 한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상황을 돌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됨으로 이 삶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또 시간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며 결단하는 이 청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한 주간에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따라가는 그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돌이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이 길고 더딜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 과정 가운데 보내주시고 특별히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고 편하거나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기에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돌이키는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나오시거나 이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데 새가족 팀 안내를 받으셔서 이렇게 좀 잠깐 얼굴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저희 새가족 등반이 있습니다. 저희 95년생 우희성 형제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저희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형제 GBS에 들어갈 거고요. 네, 저희 함께 두 팔을 펼치셔서 축복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마음껏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함께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좀 늦었는데요. 이게 좀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겨울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톡방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욕 빼고 다 적으세요. 욕하면 안 되니까 욕 빼고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도 반영해서 저희가 또 여름 수련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링크를 오픈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 신앙훈련 강좌가 4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훈련입니다. 4월 6일부터 6월 29일 또 9월 7일부터 11월 16일 총 23주 1년 과정이죠. 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11시까지 제자훈련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송진호 목사님께서 담당하실 거고요. 특별히 원래 이제 이 제자훈련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사전 강좌를 또 작년층에는 또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큐티반, 성경탐구반 이렇게 신청해서 그걸 들어야지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처음에 좀 세팅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번에만 그냥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신청하면 이제 사전 또 무슨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이제 그나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탐구,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맥을 살펴보며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월 6일부터 6월 29일 총 13주 동안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저희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까지 받을 거니까 만관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네, 이제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 이제 청장년 이제 아우르는 이제 훈련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1대1 양육 훈련 과정입니다. 네, 동반자 과정, 네, 리더 과정 있고요. 저희 보통 이제 동반자 과정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신청이 3월 10일까지고요. 교육은 3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16회 과정으로 진행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 탐구반 이제 청장년층 어울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이에요. 너무 많다. 네, 이것도 이경동 목사님께서 담당하실 거고요.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큐티 강좌, 네, 저희 목사님 송진호 목사님께서 3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반. 뭐 일하는데 억지로 가야 될 것 같죠.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3월에 이제 교회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활주일이 좀 빠르거든. 3월 31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전주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오전 5시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외부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 전해주시면 함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성례가 3월 31일 주일날 학습 세례 입교식, 그 다음에 4월 7일 그 다음 주죠, 성찬식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교회 생활 안내입니다. 네, 여러분 나가실 때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꼭 전등과 냉난방기 오프 부탁드리고요. 또 쓰레기 버릴 때 항상 내용물을 비우고 분리수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광고했으니까 그 전주에는 좀 많았는데 지난주에 뭐 4개가 나왔대요. 4개. 그 분리수거 안 된 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아예 없을 것 같다고. 물론 또 우리뿐만 아니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가 좀 요즘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함께 이렇게 지내는 이제 마을 이제 이웃들 간에 좀 여러 가지 좀 컴플레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또 교회로서 또 이제 세상 가운데 좀 본을 보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를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정 자리가 없으면은 지하에 세우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주차 등록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주차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가 다 마쳤네요. 네, 이상 흩어져서 GBS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